리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41번째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생명 얻게 하는 요한복음. 네, 잘 넘어가지가 않네요. 네, 성경이 생명 얻게 하는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증거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또 부활 표적은 우리 안에 부활이신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사망을 삼키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가 2장부터 12장의 대중사역의 결과가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왜 안 믿었냐 하면 완악한 마음 때문이다라는 것이, 우리도 믿지 않게 되는 이유가 마음이 굳어있고 살쪘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13장으로 와서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성만찬은 복음을 말합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말하고, 세족식은 교회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지상명령,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요한의 정체성을 봤는데, 주님이 사랑하는 자, 주의 품에 안긴 자, 늘 요한은 자기를 그렇게 여겼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팔려는 유다하고는 너무 대비되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영광을 주고받는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복종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십자가를 항상 영광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사복음서가 사실 막 섞여 있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고난과 고통으로 잘 묘사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런 부분을 스킵해요. 겟세마네 기도도 스킵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물론 겟세마네가 있어도 이게 영광이지만, 요한은 최대한 이 십자가는 영광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십자가를 지시거나 거기서 이렇게 좀 슬프고 고통스럽고 이런 이미지를 굉장히 안 주려고 해요. 그래서 말할 때마다 내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광을 줄 때가 왔도다, 또 이미 영광을 영광스럽게 하였도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에는 사실 우리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영광을 준다라는 것을 요한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계명이 주어졌는데, 사실 세 계명은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모든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그럼 사랑한 것 같은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그거 사랑 아닌가요?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는 사랑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자기 몸을 불살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실 부모의 사랑조차도 성경에서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그 사랑 아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녀마저도, 가족마저도, 교회에서도 사랑해야지, 그것만이 성경에서는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 이전에 계속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랑하기 위해서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지금은 사랑할 수 없지 네가,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은 후에는 네가 서로 사랑하게 될 거야.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사랑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나중에는. 근데 이제 13장이 그렇게 끝나니까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난 떠난다. 근데 너희들은 따라올 수 없다. 이런 말 안에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런 말이 위로가 안 되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니까 너는 나를 부인할 거다, 막 이런 소리만 하니까. 여러분, 후에 따라오리라 하고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중에 뭐가 귀에 들리겠어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야, 지금은 고난이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영원한 복락이 있어. 그럼 우리한테 뭐가 들어와요? 야, 그 천국의 소망이 돼요. 여기서 한동안 고생한데 지금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지금은 네가 따라올 거고 지금은 네가 부인할 텐데 나중에는 따라올 거야. 뭐 그 나중은 안 들리잖아요. 나중은 안 들리고 그냥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장 1절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백성들 마음에 근심이 제자들 마음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근심하고 믿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근심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보면 불신앙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만약에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다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상황은 항상 근심거리가 있어요. 부자면 근심거리가 없고 명예가 있으면 근심거리가 없겠어요. 그렇죠? 근심거리는 항상 있는데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근심이 그게 안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게 근심거리가 돼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근심거리가 있어요. 주님 떠나신다고 하죠. 이제 십자가 앞에서 부인할 거지. 근심거리 있잖아요. 근데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믿어라. 나를 믿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너희가 근심할 거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을 없애기 위해서 물론 환경도 우리가 잘해야 되지만 사실 근심을 없애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때 근심이 없어지지 그러지 않고는 절대 근심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 있으면 환경이 나빠서 내가 근심하나 보다 걱정하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걱정이 많구나 이렇게 알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오히려 믿으면 상황이 같아도 근심이 사라집니다. 14장부터 17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아주 그래서 유명해요. 어떤 사람은 13장부터 17장까지 보기도 하고 14장부터 이제 17장까지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이제 있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이 이미 다 지났고요. 이제 13장부터 17장은 한 자리에서 이렇게 석장 넉장을 말씀하시고 18장에 보시면 바로 십자가로 가시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앞두고 3년 반의 공생애와 십자가 사이에서 하시는 설교. 그래서 유언과도 같죠. 그래서 지상명령을 유언이라고도 하고 왜냐하면 승천하기 전이니까. 그렇지만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기 때문에 이것도 유언과 같은 귀한 말씀이다라고 또 합니다. 떠나는 목적을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제자들이 있을 곳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떠나고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절 3절 한번 볼게요. 2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2절 3절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가장 오해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이 설교는 이 본문은 사실 장례식에서 많이 쓰여져요. 근데 이게 장례식의 본문이 아닌데 찬양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그 찬송이 사실은 날마다 거기만 빛과 평화는 거기만 있다라고. 이게 사실 하나님과 교제송인데 주로 이제 장례식에서 부르듯이 사실 이 말씀도 지금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장례식으로 알고 있어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이제 죽은 다음에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요. 내가 간다라는 말은 십자가 죽음이고 다시 와서는 재림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부활. 다시 부활해서 영접한다. 너희를 내게 영접한다.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데려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3절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혹시 제 성경에는 여기 나 있는 곳 옆에 조그맣게 돼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이렇게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4절이랑 이게 쌍을 가지는 거예요. 나 있는 곳으로 시작해서 나 있는 곳으로 고별 설교가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있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작과 끝에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24절은 죽어서 말하는 나 있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주님이 있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도 나 있는 곳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있는 곳은 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3절에서는 거처라고 말하죠. 23절에도 거처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이 거처라는 모나이는 요한복음에서 40번 정도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15장에 거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거처라는 모나이가 거하다라는 말씀으로 나와요.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거하다에 가장 많이 나와요. 이게 다 현재형으로 쓰는 거죠. 거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14장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그 다음에 15장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14장과 15장은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3절이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이 3절을 사실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못 봤을지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래서 당신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럼 그 말씀을 하도 많이 알아서 네, 제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왜냐하면 14장 3절을 몰라서 그래요. 14장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렇죠? 너희를, 예수님 입장에서 지금 말하는 예수님이 내가 부활한 다음에는 부활한 몸 안으로 너희를 내 안으로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쌍이 되는 말씀인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는 표현을 예수님 굉장히 많이 썼는데, 너희가 내 안에는 14장 3절에 의한 거고 내가 너희 안에는 1장 12절에 의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영접만 알지 예수님이 나를 영접한 거를 모르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울 서신에 164회가 쓰여져요. 그러니까 계속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지 이러는데,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부활한 다음에 너희를 내 안으로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여기 있고 제자들이 여기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부활한 몸이 성전이잖아요. 아시죠? 부활한 몸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부활한 몸이 성전이고 이것이 아버지 집인데 그 안으로 너희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3절을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왜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나? 내가 노력해서, 내가 거룩해서, 내가 너무나 신앙심이 좋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로 됐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여기 왜 이렇게 예배당 안에 들어오셨어요? 문으로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냥 점핑을 잘해서 이게 날라온 게 아니라 이렇게 문을 열어주니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러면 막 우리가 뭔가를 엄청 잘해가지고 엄청 노력해서 들어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영접해서, 영접이라는 말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집으로 영접한다, 뭐 식당에 영접한다, 그렇잖아요. 그냥 들어가기 쉽잖아요. 영접해주면. 그러니까 영접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 안에 영접하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예요. 부활 후에 믿는 자를 예수님 안으로 영접하여, 근데 영접하여가 끝이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그렇잖아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어디 있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버지 집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를 15장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썼어요. 그렇죠? 붙어있는 관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 관계가 되어진다.
그래서 아들 안에 거함이 이 땅에서 하늘 아버지 집에 거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곧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들 안에 거하면 자동적으로 아버지 집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안에서 아버지 집에 있게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아들이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므로 이것을 복음을 통하여라고도 할 수 있고 복음 안에 복음을 통하여 아버지 집에 있게 된다는 걸 바울은 생명이라고 그래요. 생명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울이나 요한이나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 5절도 이제 묻는 질문인데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 길을 어찌 압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6절 너무 중요하죠. 유명한 구절이면서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구절이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제 아는데 자 문맥을 보세요. 4절에 길을 안다. 그러니까 5절에 길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6절의 핵심 단어는 뭐겠어요? 길입니다. 길.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내가 길이다. 그러면 진리와 생명은 뭐겠어요? 길을 설명하는 거예요. 길만 말해도 되는데 내가 길인 것을 말하기 위해서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길은 무슨 길이에요? 교회 오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계속 위에서 그렇죠? 아버지 집에 말하자.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나를 알면 그 길도 아는 것이다. 나는 길이다. 에고 에임이 6번째로 나오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 중에 하나가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계시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많은 속성 중에 그냥 한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걸 에고에임이 나는 이다, 나는 야훼다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길이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14장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함으로 아버지께 가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길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이런 길이 아니고요. 사실은 비유를 하면 에스컬레이터예요. 길은 길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길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길이 알아서 가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께 가는 그 길을 알게 된다 이거예요. 길이 핵심인데 진리를 알면 어떻게 돼요? 진리를 아는 건 예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려는 길이구나라는 걸 더 잘 알게 되고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면 뭘 알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핵심은 아버지 집에 거하는 길이고 방법이고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진리, 생명은 다 아버지께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진리, 생명이 다 길입니다. 그럼 목적지는 어디예요? 아버지 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생 때도 복음의 목적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이고 예수님 스스로 계속 생명은 아버지 품이에요. 아버지 품. 목적지는 아버지 품이고 그럼 어떻게 아버지 품에 갑니까? 내가 길이야. 내 안에 거하면 돼.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메시아적 사역임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간다 이게 뭐라고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짧게 말하면 예수님이 길이고요. 근데 예수님과 그의 메시아적 행위가 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길이 될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메시아적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제 길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간다. 십자가로 간다. 다시 온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럼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되고 그러면 이 메시아적 사역을 통해서
너희는 길이 내 안에 거해서 아버지 품에 거하게 된다.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라는 길을 통해서만 아버지 집 생명이 밝히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목적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메시아적 사역, 진리, 예수 생명의 목적은 뭐라고요? 아버지 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했을 때 영접한 게 목적이 아니라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을 알면, 그렇죠? 예수 생명을 알면 아버지께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 안에 이것이 이제 생명이고 목적지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보여주는 길이 됩니다.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아버지께로 가나라고 했을 7절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다.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렇죠? 동시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순간 아버지 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들 안에 거하면 아버지 품 속에 거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영원에서는 시공간이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 안에 거하는 순간 아버지 품 안에 거하는 동시적인 겁니다. 사실은. 근데 빌립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은 봤지만 하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주면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지금 뭘 아직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뭘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줄 알아요. 영원에서 일어나는 만물 위에서의 지금 아버지를 보는 걸 모르고 예수님은 이게 시공간에서 보고 있으니까 아버지도 그렇게 보는 줄 알고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9절에 대답하냐면 만물 위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대답해 줍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주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건 동시에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를 모르죠. 예수님은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고 앞에 보죠. 아들을 믿는 자는 곧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좀 전에 아들 안에 거하는 자는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죠. 계속 이걸 예수님은 같게 말해요. 나를 본 건 아버지를 보고 내 안에 있는 건 아버지 안에 있는 거고 나를 믿는 건 아버지를 믿는 거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가 10절에 나옵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세요. 빌립에게 말하고 있는 지금도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14장의 말씀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곧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아버지가 지금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의 원조는 바울이 아니고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라는 그 원조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하셨다 아버지가 하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셨죠. 그리고 또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도 원조가 누구예요?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신 것이다. 예수님이 다 원조죠.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다 예수님이 하신 고백을 나중에 바울도 똑같이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들 안에 계시는 아버지가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면은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알아야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게 되어져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럼 믿어야 할 핵심에 대해서 11절 한번 보세요. 10절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자면 11절에 다시 말하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의 성도들이 되게 생소합니다. 자, 계속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걸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우리는 계속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말하지 않고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보고 믿으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는 것은 반드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5장에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15장에. 그러니까 이게 믿는 게 영생의 현재성인데 요거보다 먼저 주님이 믿으라고 한 게 뭐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믿어야 돼. 그래야지 너와 내 관계가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잘 못해요. 예수님 내 안에 계고 내가 예수님 안에 이거 믿어야지. 이거 잘 왜 안 믿었지? 그런데 예수님이 순서가 이렇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는 걸 네가 믿어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럼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믿어라. 순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 14장 11절은 몰라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알아서 계셨겠지. 삼위 하나님이시래 이렇게 하고 이거는 모르겠고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겠고 예수님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이 관계를 풀어지는 영적인 비밀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믿음에서 풀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계시는구나.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구나. 이게 성령 안에서 믿어지고 알아질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러면 포도나무의 가지의 삶, 그렇죠? 스스로 열매를 맺는 저절로 맺는 그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페리코레시스의 그 영광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이루고 우리는 상관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복생 때도 말했는데 내가 빠지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보이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14장은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믿으라는 것은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예요.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아들과 아버지의 영광의 교제를 믿어야 풍성한 생명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행하는 일로라도 믿어. 안 믿어지니? 내가 행하는 일로 믿어라. 이게 뭐예요? 꼭 믿어라 이 말. 꼭 믿어라. 이건 꼭 믿어야 돼. 이건 안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아들 안에 아버지가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음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길이신 아들을 통해 아버지 품속에 거하는 생명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품속에 거하게 되죠? 라고 했을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네가 믿느냐? 그리고 너를 내가 영접한 걸 믿느냐 이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고 나는 예수님이 영접해서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아버지로 가는 길이지. 그게 믿어지고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 이전에 계속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몰라도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13장에는 누가 모르냐? 베드로가 몰라요. 14장에 누가 몰라요? 빌립도 몰라, 도마도 몰라. 3년 반 제자들 따라다니는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왔는데 14장은 생명의 교제를 계속 말하거든요. 자, 복음을 통해서 생명이 드러나는데 지금 복음은 좀 알아요.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거 좀 알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생명의 교제에 대해서 말할 때는 제자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도 다 생명에 대한 얘기거든요. 뭔 소린가 그래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길이다. 뭔 소리 하시는 거지? 그 길도 생명의 교제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메시지가. 그러니까 메시지가 복음의 차원에 있을 때는 조금 알고 모르는데 예수님 메시지가 생명으로 교제로 딱 오니까 제자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씩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떻게 되냐면 못 알아듣는데 다 얘기해 주잖아요. 17장까지. 14장부터 17장까지 못 알아듣는데 계속 알려줘요. 먼저 듣고 사도행전에서 나중에 깨닫죠.
그래서 우리도 그래도 되는 거예요. 몰라도 일단 들어놓고 나중에 하나씩 깨닫는 거예요. 이거 깨달을 때까지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주면 승천을 못 하세요. 십자가에 못 죽으세요. 언제 깨닫는 거야 도대체 얘네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말해주고 이해 안 가지. 그래, 아유, 그래. 그렇지만 일단 나는 가겠다. 그리고 제가 성령을 나중에 알려줄게. 이러면서 알게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알게 되죠. 아,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고 아는 건 아니구나. 근데 모른다고 복음을 그럼 왜 들었냐? 그게 아니고 일단 들어두고 알아두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들. 이때는 모르는데 나중엔 다 알게 되죠. 이 말씀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내일 복생하잖아요. 이걸 계속 반복해서 들으라는 건 뭐냐 하면 일단 들어야 돼요. 알든 모르든. 그 주여 알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들으면 오, 이게 그 말이었구나. 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씩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대부분은 주님이 선포하시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리고 이제 들었던 게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성경에 이런 게 말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야 이게 그 말씀인 줄 깨달았더라. 제자들이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습니다. 그렇죠? 몰라도 계속 하시잖아요. 낙이 새끼 타고 한 것도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게 그래서 그러셨구나.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사 모른다 해도 복음은 경청해서 드러나야 돼요. 그럼 나중에 이게 그거였구나 라고 성령께서 이제 깨닫게 해 주셔야 돼요. 제자들이 그런 식으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온통 몰라요. 여기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다, 이런 말 못 알아들어요. 그럼 못 알아들으면 우리 생각에는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12절 보세요. 계속 더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지금 앞에 것도 못 알아듣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지금 앞에 말씀도 감당이 안 되는데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정말 믿지 못할 얘기만 하시잖아요.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주님이 뭔 말씀을 자꾸 하시는가. 지금도 못 알아듣겠는데 여기서 아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서 생명 주는 일입니다. 방법은 10절에서 밝혔어요. 10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그의 일을 하듯이 아들이 믿는 자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보여야지, 그렇죠? 아들 안에 아버지가 역사하셨구나, 일하셨구나, 이게 보이면 신자 안에 아들이 일하시겠구나. 그럼 아들이 일하면 아들이 하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비결은 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그 모든 일을 하셨으면 우리를 통해서 아들이 그 모든 일을 하시겠구나. 그래서 앞에 걸 먼저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의 원조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 생명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자아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어렵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 근데 나도 있어. 그럼 나는 누구인가? 철학자들은 다르게 말했지만 믿는 나는 누구인가? 자아가 형성된 이게 난가? 예수님이 난가? 누가 난가?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게 좀 복잡한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우리가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개념을 찾고 내 안에 주님도 있고 나도 있고 내가 누군가 이런 게 아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아들이 인격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각각 독립적인 인격과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세요. 당연히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의 인격과 성품과 생각이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아버지께서 하고 있다. 나를 보면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여겼어요? 이렇게 전사님 나를 본 것은 곧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라는 거야? 교주가 탄생했나? 근데 예수님이 지금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의 관계가 나와 너희의 관계야. 근데 나는 이렇게 말하고 다녔단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거다.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 제가 이제 신방을 가면, 제가 사실 그 믿음이 없는데, 내가 신방을 가는 것은 곧 예수님이 신방을 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믿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신방할 때 너무 이렇게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신방을 지금 하신다. 예수님이 이 집에 오셨다. 나를 본 것은 집사님 예수님을 본 거예요. 내가 오늘 한 설교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는 설교예요. 네, 교주가 아니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한 관계. 그래서 앞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믿어라. 그리고 똑같은 원형으로 우리와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럼 나와 예수님도 이렇구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시고 내 안에 사시지? 그렇지만 또 빌립이 예수님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만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아버지를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어지고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 예수님도 있으시고 내가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거기 또 아버지도 있어요. 그렇구나. 이게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렇죠? 우리가 직장 가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또 일하시고 말하세요. 네, 우리 자녀 양육으로 하면 내가 양육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양육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관계가 잘 보여야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러지 않으면 이게 어렵죠. 그래서 빌립처럼 예수님은 봤지만 아버지는 못 보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여기 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건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빌립이 모르듯이면 예수님 안에 역사하는 것도 빌립이 모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하는 예배, 오늘도 예배하잖아 이렇게. 근데 내가 하는 예배가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함께 아버지 집에 나를 데리고 가는구나.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하늘 성소에 가야지라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내 안에 곧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아버지 집에 있구나라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직장에 가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공부해야지. 주님 공부 잘하십시오. 네, 연아야 이렇게 하라고. 주님 공부 잘하세요. 주님 수학 혹시 못하세요? 수학 문제 잘 푸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풀라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근데 진짜로 그 믿음으로 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셔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로렌스 형제를 제가 자주 말하지만 로렌스 형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행하지만 계속 내 안에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을 알죠.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지금 주님이 하고 있다는 걸 동시에 고백하고 느꼈어요. 이게 보이면은 13절, 14절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럼 이 앞에 말씀을 잊어버리고 지금 이것만 보면 막 이렇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한다. 이것만 보이면 안 돼요. 지금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고 그렇죠? 내 안에 예수님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지금 이 관계에서 내 이름으로 즉 예수 생명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행하겠다. 아까 그랬잖아요. 주님 공부하십시오. 구하면 내가 공부하겠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먼저 아들 안에서 아버지가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내가 시행하겠다.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행하리니가 뭐예요? 나는 있고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예수님이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음을 알고 예수 생명으로 구하라는 것이죠.
여기 물론 무엇이든지는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문맥을 보면 뭐겠어요? 아버지가 영광 받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영광 받는 일을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게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친히 행하리라. 예수 생명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죠? 사실 무엇이든지인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예요. 내 뜻대로 무엇이든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가 들으시고 행하신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14장의 관계는 생명에 대한 말씀인데 먼저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들 안에 아버지가 사시고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는 거. 이걸 그대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큼 우리도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느니라. 저 사람 나를 봤는데 예수님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그렇게 하라. 이렇게 웃지 말고 왜 예수님 왜 못 봤어요? 나를 봤는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고 나를 믿으면 아버지를 믿고 이렇게 분명히 다른 인격인데 동일시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예수님과 우리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동일시되는 게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다른 인격을 우리도 인격이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를 리얼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사시고 실제로 행하셨는지를 보면 예수님 15장에 나오는 이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만큼 리얼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구나 하나님.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이 놀라운 관계를 믿게 해주기 추상적이지 않고 예수님이 말하는 게 아버지가 하는 거고 나를 본 건 아버지를 본 거고 내가 이걸 행한 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 이게 바울이 그걸 본 거죠. 예수님이 한 걸 그대로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고백이랑 바울의 고백이 똑같아요. 근데 먼저 바울이 먼저가 아니고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15장에 우리는 먼저 가요. 이게 듣기 좋잖아요. 포도나무 가지 내 안에 예수. 그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먼저 믿어야 됩니다. 하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